그 IT 미래학자고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의 부제가 인터넷이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입니다. 요즘에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첨단 장비가 나오면서 뇌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뇌 과학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1990년대 후반에 영국의 연구자들은 2년에서 42년 사이에 16명의 택시 운전자의 뇌를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한 결과 런던 택시 운전사는 일반 사람들보다 그 뒤쪽 해마가 넓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되게 운전이 어렵답니다. 그 운전자가 그곳을 운전하려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 대한 이해, 신호 이런 이해를 계속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뒤쪽 해마가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다루는 부위인데 운전사가 계속 그것을 공간 지각을 활용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뒤쪽 해마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 뇌 과학 분야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소성이란 뭐냐면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알고 있죠.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런던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 할수록 뒤쪽 해마가 넓어지는 것처럼. 이 책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요즘에 이제 챗 GPT라고 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답을 딱 줍니다. 답 중에 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질문만 잘하면 아주 잘 요약된 그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이 챗 GPT를 하게 되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이걸 알고 지금 과제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서 우리의 라이프 생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 그 결과로 인해서 뇌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 맡겨진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른 비유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게 대조를 이루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어떤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잘 맺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영적 건강검진 판별기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건강검진 판별기준 첫 번째는 보이는 것보다 관계다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관계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통해서 증명을 할 때 열매라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판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얼마 전에 이제 순자님들과
수원에 그 수목원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식물들이 쭉 있잖아요. 제가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식물을 가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식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수목원에 식물을 가다 보면 그런 일 종종 만나지 않아요? 자세히 가서 보면 이름이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식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시나무 중에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 있고 엉겅퀴 중에 무화과 비슷한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지나가다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볼 때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잘 판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참된 선지자구나. 실체를 보니까 일이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바리새인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독교 진리를 교묘히 바꿔가지고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거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사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회개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분들은 되게 끌리는 진리 아닙니까? 아니, 회개를 안 해도 된다니. 얼마나 편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신천지가 있죠. 사실 뭐 기독교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뭐 JMS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뭐 부모님 또는 자녀들이 이단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목회자, 선교사제, 간사도 이단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미혹이 되면 분별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뭔가를 배우실 때는 또 뭐 인터넷에 요즘 하도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뭔가를 뭐 보거나 들을 때는 좀 자기가 이제 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좀 교육자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된 진리에 쇠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설득이 잘 안 돼요. 전 여러 번 이단에 빠진 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이단에 빠져서 제가 빼냈는데 제가 왜 빼낼 수 있었냐면 초반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빼냈거든요. 그런데 이미 깊이 들어간 사람은 설득을 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딱 들으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원래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면 사실 천국에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호칭을 하잖아요. 이 주여도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처럼 주여 이렇게 부른다면 사실은 그 주여라는 말 자체는 뭔가 로드십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고백 안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평상시 주님을 거의 찾지 않아요. 그러다 꼭 어려운 순간만 만나면 그때만 이제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여라고 하는 이 드러난 이 고백,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절에 자주 갔었거든요. 절에 가는 분들을 얘기를 나눠보면 석가탄신일에만 절에 가는 분이 있어요. 평상시 안 가다가. 그럼 석가탄신일에만 절에 가는 분들은 불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 서론에서 팔복을 다뤘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죠. 팔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이에요. 내가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팔복은 외적인 열매이기도 하면서 내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서론과 지금 결론부비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매를 맺는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보통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혀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이승우 씨의 사랑의 생애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첫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사랑은 누군가에 홀려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부에서 생을 시작한다.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연세계 보면 기생충이 숙주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숙주고 사랑이 기생충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사람에게 들어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불러들인 게 아니고 사랑이 사람에게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영적으로는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영적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설의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대로 사랑하면 용감해지거나 너그러워지거나 치사해진다. 유치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젓해진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변화인가가 생긴다. 몸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한 이상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뿐 아니라 사랑하기 전에 자기와도 같지 않다. 같을 수 없다. 사랑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 여러분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사랑하게 되면 바뀌잖아요.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들어와서 생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 변화의 기초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를 다시 가야 됩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들의 관계는 만났다 헤어졌다 이럴 수 있어요. 또 만났다 헤어졌다 또 다시 만나서 뭐 결혼하기도 하고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인간 관계는 그래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거. 영적 건강검진 판별기준 두 번째 뭐냐면 시간이 검증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원래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나 참된 선지자나 행동은 봐가지고는 잘 분별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귀신 내쫓고 이적 행하는 거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이단에도 있거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그런 이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도 예수님이 뭐예요? 나 너랑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 너랑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사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잖아요. 종종 이단들이랑 얘기해 보면 왜 빠졌냐고 봤더니 그 사람의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고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런 비슷한 걸 흉내낼 수는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참되다 진리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건 뭐 이례적 순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뜻을 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중생이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거듭남 이런 단어인데 보통 중생을 설명할 때 이 중생은 단회적인 것으로 얘기해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 이후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죽기 전까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걸 어떻게 알아요? 성화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성화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 믿는 분들이 영접 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심으로 그걸 했다고 믿죠. 하지만 그냥 분위기 때문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짓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분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서 도와주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점점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확신해 가는 거죠. 어떤 겉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어떤 고백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단정하지 말고 시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건 뭐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 굉장히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겼고 너무 성장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긴 했습니다. 그냥 훈련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기 했거든요. 막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또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지성의 훈련이 있고 감성의 훈련이 있고 의지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잘 어우러질 때 열매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 지성의 훈련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진리를 듣고 났을 때 분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려면 뭘 알고 제대로 알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감성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그대로 삽니까? 저도 아는 만큼 살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잘 실천하려면 감성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성이라는 것은 그 감정 이면에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과 그 감정 이면의 욕망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잘 실천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또 의지. 우리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습관화된 의지가 있어요. 그 중에 바꿔야 될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전 영역에서 저 자신을 바꿔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할 때는 별로 고민이 없었는데 제가 진짜 변화되고 성장하려고 하니까 너무 사실 좀 괴로웠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제 안에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감정과 욕망의 부분이 있고 또 잘 실천이 안 되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참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괴로웠고 또 제가 또 워낙 또 성장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저를 닥달했겠습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자.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좀 마음이 자유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원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 1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막 스데반도 죽이고 막 그리스도를 박해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워했다고. 바울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설득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9장 28절 30절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한테 드디어 이제 수용이 됐는데 또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자기 입장에서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다 보면 바울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지냈을까요? 이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짧으면 9년, 길게는 13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뭔가 일이 막혀가지고 고향에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오면 한 10여 년 이상 거기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향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길리기아 지방은 다소가 속한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 고향 근처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체험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여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여기 보면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작성한 기준으로 14년 전이 언제냐면 바울이 고향에 있을 때예요. 그 시간이 겹치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고향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깊이 만나주시고, 바울은 또 고향에서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이방 선교, 교회 개척자로 등장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었겠습니까? 뭐 길이 막히고 갑자기 유대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인간적 관점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그 기간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성경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그 바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준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지 않죠? 모세,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40년 동안 목자로 지냈거든요. 왜 하필 목자입니까? 많은 직업 중에 모세가 목자로 양떼를 데리고 막 다녔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 길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만약 모세가 광야 생활 안 해봤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을 끌고 그 광야를 지났겠습니까? 본인이 광야에서 양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간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들의 책략으로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노예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죄수로 가고 한 13년을 보내거든요. 왜 하필 왜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생활을 보내야 됩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사회를 배우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애굽 정치인들 만나서 애굽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총리 준비됐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요셉은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기가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자기 인생은 계속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요셉을 준비시키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지금 삶에 되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뭐가 막히고 뭔가 후퇴하는 것 같고 추락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뭔가 지금 계속 침체가 있고 뭔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모리스 로버츠의 한번 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장 훌륭한 성도들이라도 성장이 느리며 그들의 성취가 미미한 것처럼 느낀다. 가장 훌륭한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느꼈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성경 일문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인데요. 왜 야곱을 좋아하냐면 야곱을 통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취장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계속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야곱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바뀔 것 같은데 좀 지나보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거든요. 아, 이제 야곱이 변했구나. 또 뒤에 보면 또 옛날 같은 모습을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내거든요. 야곱이 147세까지 살고 한 야곱이 130세 때 요셉이 살아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데 그때 애굽 왕을 만나잖아요. 그때 만날 때 자기가 130세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거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고백에 깔린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말이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참 힘들게
사실 살았습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되게 정직한 고백이죠.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인생 뒤쪽으로 가면 야곱이 참 많이 반했구나 이렇게 느껴요. 130세.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17세 때, 그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셉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이 되게 풍지박산 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변화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130세. 요즘 100세 시대라 여기 계신 분 중에 130세까지 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안에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기다려주세요. 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다만 정직히 봐야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지만 그거에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리고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인내할 수 있기를, 지금보다 좀 더 지혜로울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한 몸으로 그 자리까지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걸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좀 안 되고 좀 답답하고 정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